잘 배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은 끈을 느끼게 하시는 거야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노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를 믿는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를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원사도 없네 너의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를 믿는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원사도 없네 너의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를 믿는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를 믿 마음만 더 들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보호 속에서 무사히 삶을 영위하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여 청년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크신 능력을 찬양하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참된 아버지 되신 주님, 저희가 쉽게 주님을 잊고 살아간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하옵소서. 올 여름에 중고등부 및 청년부 필리핀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젊은 세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외국계까지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하는 하늘 담은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전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감사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계절의 여왕이죠. 그리고 5월은 무슨 계절일까요? 가정의 날입니다. 네. 미세먼지의 달이랍니다. 그죠? 가정의 날입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과 그리고 어린이날이 함께 있죠. 청년 주일도 있습니다. 5월이 그 계절의 여왕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황사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면 밖에 나가서 아주 쾌청한 날씨를 보게 됐는데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황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소풍도 가고 하라고 이 5월이 계절의 여왕인 것 같습니다. 부모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가정의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이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이겠죠. 어떤 가정은 부모가 중심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장성한 그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와 부모이죠.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래서 10계명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앞에 4번째까지 계명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5째 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구성원은 보통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근데 아담이 굉장히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갑니다. 이 죄를 진 두 사람의 시초가 바로 가족의 시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쫓겨나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자녀가 생기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형이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식물로만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고기로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열과 정성으로 마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때 가인은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한테 분노함이 어찌미냐라고 얘기하세요. 여튼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벨 제사 받으셨기에 굉장히 질투하고 화가 났었던 것이죠.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의 보통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고 또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가문과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 중에 한 아빠나 엄마가 가인에게 말했을 겁니다. 원래 여기가 우리가 살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던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가인은 그것과 상응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죠. 가족의 시초는 이렇게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가족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령하시죠. 어차피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하죠. 자, 순종을 보면 어렸을 적에는 순종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저기 위에 올라오면 위험해. 그리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마지못해 따라합니다. 알겠어요 하죠. 자, 그 어렸을 적에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경을 아마 그 검색해 보면 바른 몸가짐, 조심하는 몸가짐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없는 그런 몸가짐으로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 사람이 마음 없이 빈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뭘 한다? 금방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죠? 얼굴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그죠? 근데 이 마음의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순종과 공경이 완전히 되어야 부모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외적인 상태라면 이 공경은 내적과 외적이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 없는 순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 옵니다. 그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자신의 죄를 인지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불법이다, 죄다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죠. 즉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잘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정서적이거나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것을 뜻하겠죠.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할 수가 있을까요? 즉, 이 영적인 것이, 이 마음적인 것이 잘 된다면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뭘 해도 잘 되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 부모님을 믿으면 대대가 복을 받고 성경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뿌리를 계속 찾아가 보다 보면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부모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는 육체의 부모죠. 부모는 자녀가 육체로 이렇게 낳게 한 거죠. 하지만 계속 이 말씀 따로 가다 보면 이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은 부모, 자녀가 구성원이죠. 그렇다면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아이를 잘 안 낳죠.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도 잘 안 하는데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질적인 측면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 사교육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소가 어려운 것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를 더 적게 낳아야지. 예전에 부모님들은 하나 낳으라고 하면 둘씩 낳았어요. 그런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한테 잘 물려주고 섬겨줬다면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결혼을 할 겁니다. 부모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사회적인 관념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입시키며 또 자신의 기대에, 부모의 기대에 자녀들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다그치면 이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진실된 말을 합니다. 가끔 카페에서도 봐요. 잘못하면 완전히 팩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팩트 폭행한다고 하죠. 아이의 잘못한 점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삐뚤어집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에 보통 어버이 생각하죠. 근데 저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자녀로서 행복해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첫째는 딱 나오면 엄마 아빠 사랑을 다 받아요. 근데 둘째가 탁 나오니까 얘는
약간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셋째가 딱 나오면 이 둘째는 중간에 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셋째는 나중에 어떠한 걸 세도 첫째부터, 그 다음 둘째부터, 셋째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과연 이 꼬맹이들이 정말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목회자의 전임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울 때는 마트를 자주 가잖아요. 백화점은 주차비도 비싸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겨울이나 추우면 더우면 마트를 자주 가요. 근데 아이들이 마트 갈 때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장난감 코너 있죠. 근데 저는 거기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네. 전임 사역자의 그 사례비는 알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애가 3명이 나서 하나가 뭘 잡으면 다 똑같이 사달라고 해요. 나는 거. 그러면 이제 늘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하자기가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하고 전체를 잘 보는데 제가 마트 가서 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래도 구경만 안 돼요. 가서 아빠 이거 그러니까 비쌌잖아요. 요거 사면 안 돼라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가 대답을 해요. 아빠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멀찍이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임하면 제가 전임하면서 전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보다 전임이라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또 이제 첫째 수석 목사라서 목사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해야지. 담임 목사님은 추석날 서울 가시고 제가 설교하는 게 있어요. 보통은 우리 경상북도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가라 하고 해줘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가시라 하고 보통 그때는 다 수석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여튼 늘 늦게 가게 쓰고 또한 사달라고 할 때 못 사주고 이래서 이 부모님의 날인데 내가 아이들한테 참 변변치 못한 아빠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할까? 놀아주지도 못하고 맨날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오모 박사님을 보고 그렇게 공부해요. 그분의 그 주장이 다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납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맞구나 하고 깨닫고 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처해보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나이 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제가 전생에 있어서 전에 태어나서 한번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를 두세 번째 그래 내가 옛날에 우리 애를 키워보니까 이런 적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아빠, 엄마 밥 먹기도 싫어요. 제가 그랬어요. 밥 먹기도 싫더라고요. 말 거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대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건 아니래. 다른 그런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려도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하는 것만. 그때 자녀들의 심리 상태와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고민과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으시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색한 부모와 자녀밖에 안 돼요. 그 소통은 물론 대화조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자녀들 정말 지질이 말도 안 듣는다.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렇죠. 우리 부모님 정말 꼰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불 속에서 혼자 하세요. 근데 딴 데 가서 우리 애가 정말 말 안 듣는다. 저건 누구 뱃속에서 태어난 건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녀들의 부족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역할 모델이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역할 모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정서적인 대화, 감정의 대화를 하지 못해요. 이런 부모는 계속 기성세대의 지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옛날에 30년 전에 내가 이랬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잘 되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반대죠. 지금 급변하는 정보와 지식을 금방금방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살아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60대가 넘으면 30대의 자녀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 어떤 자동차를 갖다 주면 부모님들 조작하기 어려워요. 블루투스가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몰라요. AI 해갖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앞에 거기 그 설정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딜러들이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몰라요.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과 그 핸드폰 어디에서 싼 가격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사은품 47만 내고 50만 원 받는 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핸드폰 조작해도 몰라요. 그것만 그럴까요? 외국 여행 갈 때 패키지를 안 가고 그냥 자유여행 가면 비행기 티켓 예약, 그 다음 호텔, 맛집, 그리고 관광지 그거 부모님들이 합니까? 못해요. 손자, 손녀, 자녀들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은 가르칠 줄 아는데 핸드폰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예전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인 부모가 공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저 공경하는 척만 합니다. 사과하지 않거든요. 잘못한 건 사과해야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존재인데 내가 뱃속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과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는 멀어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보다 더 운동 잘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태산이면 태산보다 더 넘는 그 지구와 같은 우주와 같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잘 양육하고 섬기고 온전히 가르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보인다면 젊었을 때 저는 그래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반성합니다. 아이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아이들은 급속도로 부모님께 다가오고 여러분 그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 안아드렸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그때 안아드렸어요. 그 처음 알았을 때요. 제가 기억나기는 어릴 적에는 모르겠고 그건 자의가 아니라 타이죠. 아버지가 안아줘 주셨죠. 근데 스스로 안았을 때는 아버지가 몸이 힘이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때 안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딱 한 번 안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자주 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안아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정말 어색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편도 안 잤거든요. 진짜 어색했어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겠죠. 해야 돼요. 어색하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녀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잖아요. 먼저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저 나라가 아직도 저래요. 근데 그 분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명히 제약이 있었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 돕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왔는데 보기만 해도 희비가 교차하죠. 기쁨과 울컥한 그런 게 교차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옷을 알고 있나? 저는 한 10년 전에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머니도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주일날 어디에서 뭘 하는지 부모님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녀의 삶을 옆에서 늘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쓴 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부부끼리 당연히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싸우게 되는 거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왜 싸웁니까?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죠. 논쟁은. 하지만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은 부모와 자녀 같지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자유의지 있는 거 아시죠? 자유의지 없으면
하나님 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너 머리 그냥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 돼서 따박따박 와서 여기서 찬양해. 그리고 다음날 뭐해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탁월한 지식과 정보에 의존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모와 자녀가 되어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사람에게 기대와 정말 이 소망하는 그 대상이 되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도 있겠죠. 이 두 부모님을 다 찬양해. 아버지 은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또한 육체의 부모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 되었으니 그냥 이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봇과 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많은 자리 그리고 좋지 않은 자리를 가르시고 늘 섬기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며 진정으로 안아드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날만 아니라 돌아보며 언제나 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 부모님을 받들고 섬기고 안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부모님께 잘한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어른에게 잘한다라고 소문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풍부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있으나 물질이 약합니다. 그런 마음만을 넘어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용기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이 소중한 우리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과 공경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